예레미야 2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영혼과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뭐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 참 목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전부 다 전부 다 거짓 목자고, 그리고 게으르의 역군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속이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전부 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율법에 있는 자도 뭐다? 바로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 20절까지 했고, 그리고 오늘은 21절부터 우리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근데 다름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선지자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이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언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사주팔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육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육체가 편안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되려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여야죠. 나 혼자서는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은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셋이가 될 때에 그때 이렇게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로 이 백성에게 자기 생각을,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말해가지고 그들로 백성으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악한 행위, 악한 길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가지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악한 길과 악한 행위, 이건 뭐죠?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길과 육체의 행위에서 돌이키게 않는 자는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하고 또 먼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게 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 옆에서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록에 말씀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에서는 빛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두운 데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럴까, 은밀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도 보시자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문제는 이 거짓을 예언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야?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러니까 꿈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꿈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서 증거할 때에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와 같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우리들이 몇 장이죠? 5장인가요? 5장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땅에서 나서 어떤 걸 말한다? 땅의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도 땅의 것을 말하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전부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늘 어떤 것만 얘기한다? 하늘의 것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간교한 예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몽사, 헛된 꿈을 이렇게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바알로 인해서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 바알, 그러니까 풍요의 신, 세상의 어떤 그 풍요로움과 넘침과 세상의 평안함, 그걸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그리고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하면은, 잊게 하려 하면, 잊어버리게. 그러면은 금방 얘기인데, 바알로 인해서, 그러면 이 백성으로 이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냥 돈이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걸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땅의 임금, 마귀가, 바알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복 주신 분이 누구다? 내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여기 서문경은 바알에게 아니면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도 했더니 구별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셔요. 하늘에 신령한 것은 이 땅에 1조 원의 돈하고 하늘에 신령한 거고 비교가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1조 원의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2012라는 그 2011년도에 종말 재난 영화를 이렇게 봤잖아요. 에? 종말 재난 영화를 봤는데 여기 들어올라 갔대 우리 성원님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영화를 나오는데 거기 타는데 뭘로 타요? 돈으로 12조 원으로 탄다는 거예요. 12조 원인가? 경인가 12경인가 그걸로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전부 다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면 돈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내 속에 그런 무의식 속에 심어주는 그런 영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바알로 인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 돈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했으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그 문자를 구별을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 땅에 거 풍요롭게 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였다? 그거는 바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섬나라교회에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하면서 맨날 그거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요 싹 다 잊어버렸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뭘 말한다? 몽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꿈, 거짓 계시, 어떤 음성 이런 것을 듣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자는 빼버리고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면 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신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뭐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말을 받은 자는 뭐다? 신. 그 말이 뭐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너희를 뭐라 그런다? 신이라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단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그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자는 신이다. 이거 우리 껍데기 뭐예요? 주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뭐 말씀 받느냐면 내가 뭐 무슨 뭐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뭐 신천지 이만희처럼 아니면 정명석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명석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명석이처럼 와가지고 데려다 놓고 벗어라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참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속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겨와비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쭉정이 다시 말하면은 전부 불태워버릴 것과 그리고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드실 것을 어째 이렇게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겨라는 것은 뭐 전부 다 불태워버려. 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밀이라는 거 드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품에 하나님의 품에 다 이렇게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두시겠다는 이게 밀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불. 그러면은 요 말이 불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거죠? 바로 우리의 육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그 불.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호렙산 떨기 가운데서도 이 불이 붙어.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를.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는 건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불. 어떤 걸 태워버리는? 육체를 태워버리는. 또 여기서 반석을 쳐서 보는. 반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 이게 참 어리석게 반석을. 왜 반석을 쳐서 부서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거 왜? 돌을 쳐서. 여기서는 돌이죠. 그러면 그 돌도 어떤 돌? 죽은 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신데?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돌, 죽은 돌, 이 생명이 없는 돌 쳐서 그러면 생명 돌이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 그걸 쳐서 부서뜨려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뭐가요? 주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육체에 눈이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봐야 안 봐요. 그냥 눈자적으로 다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요? 내가 깨달았네 하고 거기다 그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또 뭐죠?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깨달은 거 있으면요. 그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로 받은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50년 전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깨달은 걸 갖다가 이렇게 주석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갖다 인용하면 내가 깨달았네.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음녀가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신랑 신부의 방을 엿봐가지고 저런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허락했으나 저들에게는 들으면은 오히려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것을 듣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야지. 이걸 말씀을 갖다가 여기 만들어 그냥 그렇게 이용해 먹는 이게 도둑질해서 이용해 먹는
그러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뭐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영 원사님 들어가지고 방언으로 왜 캔넬사리 캔넬 갈라스라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왓사르 켈레고 했는데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 처음 보는 거예요. 왔다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꼬붕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라면 이렇게 말을 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지만이 말씀하십니다. 뜻 아니면은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 근데 우리는 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젯밤에 꿈 꿨네, 봤네. 그런 거 잘 안 해요, 하나님은요. 왜?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뭘 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그 방망이를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불 같아서 우리의 육체를 태우고 그리고 십자가는데 뒤에 거는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얘기만 영혼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육체에 관한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동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했더니 떼돈 벌었다. 성령이 떼돈 벌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냐고요. 전부 다 우리는 옛날에 다 또 그게 또 맞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에스겔 13장으로 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뭘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뭐라고 그럴까? 계시가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얘기 뭐예요? 바로 내 마음에서 혹시라도 어떤 그 생각이 났을 때 그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미한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준 것도 하나도 없이 자기 마음을 따라 심령보다는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우미한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불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도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 여우. 그러면 우리 보면 이 여우는 우리 그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런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에 있는 여우랍니까? 옥토밭에 있는 여우가 아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황무지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곡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겨가 있겠죠. 그 겨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쭉정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가라지가 자라는 거기에 있는 여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보면 황무지에 있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이 아니고 풀, 잡초. 그러면서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수축해야죠. 성전을 새롭게 하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 요 전쟁이, 그러면 어떤 전쟁이에요? 뭐 이게 신기하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 그거 아니고 여호와의 날의 전쟁은 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는 날에 이 전쟁을 방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건져두시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요 성벽을 수축하는 거,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뭘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낮은 곳은 뭐 메우고 소선한 것은 깎아버리고, 그게 뭐죠? 우리가 보면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나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이게 원활하죠. 나는 십자가에 안 가고 저기 바알의 성전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에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거, 그러니까 허탄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저기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과 또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거짓된 점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래가지고 이권사님한테, 이권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권사님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를 하시랍니다. 그리고 매일 5만 원짜리 깨끗한 거 빳빳한 거 받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랍니다. 그러면 40일이면 200만 원 드리라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성금 드리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없지만은 저기 어디죠? 검정 치마 입고 다니는데 하여튼 검정 치마 입고 다니는 거 있어요. 어떤 날에 이렇게 전도사들이 검정 치고 있는데, 거기는요 탁하면 하여튼 작정 헌금하라는 거예요. 작정금. 그게 아주 일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작정금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게 되면요, 다들 보면 또 1000번제가 유행할 때요, 전부 1000번제, 저도 1000번제 했다니까요. 다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생각밖에 안 나요, 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보낸 거 말한 것이 아닌즉,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을 하여도, 이게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에게, 아니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러니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 하나님은 늘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뭐라면 어떻게 영원한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하고 뭐라고 친밀해지고 뭐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허탄한 것은 세상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 그리고 뭐 돈도 있고 뭐 세상에서의 어떤 뭐 오늘 뭐 가족끼리 화목, 그 화목도 오래 가요? 오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이 육체적 사랑도 오래 가요? 안 가요. 뭐 새벽 뭐라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싸우고 이혼 도장 찍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묵시는 또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점괘라는 것은 점쟁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백성들의 공회라는 건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은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친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들어올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밑에서 그 말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간에 자만서에 말씀하는 대로 그 음녀의 말은 너무 귀에 달콤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꿀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목구멍에 넣으면 어떻게 그냥 꿀떡꿀떡 저절로 그냥 샥 녹아서 넘어가요. 예? 마시멜로처럼. 마시멜로 평생에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샥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안 넘어가요. 엄청 써요. 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뱅뱅뱅뱅 돌고 어쩌다 하나 넘기면 어떻게 그냥 욱 하가지고 눈물이 찍 나고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해가 잘 안 될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음료가 주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찾는 겁니다. 내가 오늘 독주를 잔뜩 먹으니 내일 또 독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회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속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곰팡이 쓸었는데 거기에다가 하얗게 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러니까 그 회칠하는 것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밤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진 줄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담, 그러니까 그 담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뭘로 하여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진흙으로 이렇게 쌓은 담,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전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담이라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고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면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폭풍으로 열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비를, 그러니까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큰 비를, 또 큰 우박,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10가지 재앙에서 그렇게 우박.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다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폭풍으로, 근데 폭풍인데 열파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에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우박덩이가 전부 다 회멸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혀갈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잡힐 양떼. 그러면서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산자라는 것은 사고 파는 그런 산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들, 그러니까 요 잡힐 양떼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어떻게 돈이 짭짤하게 생겨가지고 부욕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내게 돈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보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파는 이 목자들은 뭐죠? 이 목자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거짓 목자.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목자들. 영혼을 뭐라고 그럴까, 저들이 그러니까 영혼을 사는 거 아니겠죠. 저들은 육체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를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들, 그러니까 이 자들 그 양떼를 사고 파는 그 자들에게서 너는 이렇게 해서 빼앗아서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여기서 이웃은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는 어디 있다?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길 건너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임금. 그러면 이 임금은 누구?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임금, 다시 말하면 적그리, 또 음료 이런 것들 손에 붙이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땅의 거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에서 사고 팔려가는 그런 양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떼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유혹되고 그 말이 귀에 좋게 들리고 그 말이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딸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여기 막대기 둘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둘인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락이라 해서 양떼를 이렇게 먹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여기서 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여기 봅니까? 앞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양을 살고 그리고 양을 판 목자.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목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목자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목자들, 이렇게 그래서 세 목자라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죽고 망하고 그리고 육체를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니까 은총이라는 그 막대기를 이렇게 잘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근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듣고 따라가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가, 그러면 하나님의 고가가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고는 말라. 그들이 곧 뭐다?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이 바로 이제 주님의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이제 그 고가를 하나님 앞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고가가 뭐다? 이거 내 육체가 뭐예요? 은 30. 그러니까 주님의 몸도 은 30이고 우리의 몸도 은 30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요, 은으로 아니라 금으로도 이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금으로 된 것을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간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그러면 아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을 때에 그것은 뭐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에 또 둘째 막대기도 이렇게 연락이라는 막대기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도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사람들을 다 뭐한다?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래서 기구도 여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취하는데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까 그 이 한 목자가 뭐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뭐 강건한 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세상의 권력으로 풍요로운 자, 그리고 오히려 살찐 자. 그러니까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살찐 것은 여기 기름, 탐욕인데 이 탐욕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굽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주님이 삼켜버리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바로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생명, 영의 생명이라고 증거해 줬다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증거해 줬어요? 돈이라고 증거했으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말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처가 주는 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들도 돈이에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또 그냥 가지고 어떤 여기 고갯길에 성황당, 거기에서 그 신을 섬기는 분은 또 그 신이 뭘 준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도 돈, 부처도 돈, 또 회교도 돈, 그리고 온갖 잡신, 고무신, 집신, 남학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돈. 그러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집신, 잡신, 남학신 이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리고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보면은 인도 신화에도 창조의 신이 있잖아요. 비신이. 그리고 또 파괴의 신 시방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본지 오래돼가지고. 어디나 다 그래요. 또 우리 보면 중국에도 신화에도 거기도 홍수부 신하고 또 홍수 얘기고 다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중국 그거는 하도 맨날 듣는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보고, 오늘은 요거만 봐도 다 보지 못할 것 같으네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자, 저런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을 하면은 어디로? 양의 문으로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거짓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인데 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거짓의 애비는 또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들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의 역군. 그러니까 속이는데 이 계율,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이런 데서 역군, 힘을 쓰는 자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렇게 거짓의 애비의 말을 듣고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데 힘을 쓴 자들인데 전부 다 뭐라고 그런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도, 마귀와 사단일 때 마귀는 대부분 우리들에게 역사한 것이 마귀고,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 광녀,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빛의 천사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거짓의 애비 마귀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도 다 뭐 하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다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들이 뭐요? 사람의 미혹이 조시하면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뭐 독특하게 튀는 사람 뭐 안산홍이, 아니면 이만희, 아니면 영생교 조희성이, 아니면은 또 정명석이, 그런 사람만 독특하게 튀고요. 또 그리고 그냥 별로 안 튀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튀는 사람은요, 튀는 사람은 금방 구분하는데 별로 안 튀는 사람은요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열매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열매를 알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요, 열매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데, 그 첫째 무슨 선지자? 뭐 의의 열매, 뭐 기쁨의 열매, 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헌금의 열매. 꼭 들어가더라고요. 헌금의 열매. 헌금의 열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은, 많이 내려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저도 속았어요. 옛날에 젊을 때 총각 때부터 그렇게 속아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를 부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돈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바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이걸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돈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뭐 좀 더 그러니까 좀 꿀리니까 영육간에 복 주시는, 그것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는 복을 안 줘요. 영혼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복을 준다 그러는 건 우리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나 하나님만 믿어, 이것도 부인이겠죠. 그렇게 마귀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망의 역사가 지금 임박에 가까워왔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럿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희의 호색하는 거, 그러니까 색을 좋아하는 거, 그 요색이 뭐죠?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니까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두세 명 이렇게 서너 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아닌가? 저기가 맞는가비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 회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러니까 탐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어낸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이런 말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익을 삼으니 너희 이거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빨리 멸망시키냐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 그러면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오냐? 바로 우리 545장 찬송처럼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 주님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뭐한다? 전해지기 전에는 무슨 영혼 당하는 게 없었어요. 대부분 육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제가 대충 한 2000년서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해지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영혼 당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대풍리 사건처럼 풍년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해부터 그 주의 양식을 먹고 바로 그냥 살쪄가지고 바로 그냥 첫 해 한 달 만에 그냥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라가는 계절이 있어요. 근데 그 자라가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대풍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풍이 끊어지고 우리가 다 자라서 끊어지고를 흉년이 붙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다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러면 오시는 것이 두 가지로 없는데 세상이 막 그냥 엄청나게 악해지고 막 그냥 그러면요. 요즘엔 많이 악해졌잖아요. 그냥 요즘엔 사이코패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하여튼 이 사이코패스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저 어릴 때는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또 가스라이터도 없었어요. 대부분 성냥칩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이제 성령불 붙인다고 그럴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 꺼졌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하고 다녔어요. 성령불 켜준다고. 성냥불인데 성령불 켜준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악해지면 이게 뭐냐? 주님이 빨리 오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뭐냐? 이 믿는 자의 타락입니다. 그 믿는 자의 타락으로 주님의 몸이 깨어졌는데, 그러면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또 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풍년이 끝나면은 흉년이 되면 우리가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영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세 오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서 2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요 말씀하고,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러면 이 음심이라는 것은 요거 뭐죠? 그러니까 세상 음녀를 탐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탐욕하는 그 마음 가득한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어린 심령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유혹하며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탐욕으로 아주 그냥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릴래야 참 버리기가 엄청 힘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방망이로 갖고 한 대 때려가지고 그 말씀이 깨지느냐? 안 깨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때려서 그래서 그 마음이 깨지게 되고 틈이 생기면 그 속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저주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떠나는 도다. 그러니까 미혹하여보다는 미혹되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 미혹, 그러면
발람의 그 교훈에서 뭐냐?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돈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이 발람, 멸망의 자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불의의 싹, 요거 돈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싹, 불의의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버린 그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책망을 받다? 말 못하는 나귀가. 그러면 여기 나귀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이 되다 보면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뜻을 어긴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다?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이 발람이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요, 발락에 가가지고 눈을 감았다가 뜬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거기 가서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뭐라고 그럴까? 그는 거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생수가 없는 셈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러면 안개는 뭐죠? 그게 우리 보면은 이 안개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베드로후서에도 얘기하고 창세기에서도 안개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바람, 광풍에 미친 바람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지자에게 떠내려가는 그 육체고, 저희를 위해서는 뭐다? 캄캄한 어둠. 그러면 이 어둠은요, 무저갱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야. 아까도 했지, 허탄한 것은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의 말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태하는 자랑이면. 스승 그 목사님도 맨날 보면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억 축복을 줬다고 맨날 그렇게 돈 자랑을 많이 해요. 전 뭐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요, 그게. 결국 뭐 하나님이 그러다가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내버려 두는 거는요, 오래 내면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시는데, 일찍 데려가는 건요, 그건 회개할 그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또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고기, 다시 말해서 어떤 육체의 풍요로움을 달라고 그렇게 유혹해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너는 육체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요구하니 이 돈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주고 풍요롭게 많이 쓴다고 하여도 그들은 뭐다? 멸망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그러면 마귀에 되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생명, 그 영은 뭐죠?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육체. 그건 졌기 때문에 그 육체는 영원토록 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면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강고로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